저는 죽었습니다. 두만강 한복판에서 총소리를 들으며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 저는 그것이 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 속으로 밀려들었고 발이 닿지 않는 강바닥을 향해 몸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몸의 무게가 사라졌고 차가움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빗속에, 그곳에서 저는 나중에야 이해하게 될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진입니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남한에 정착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본 것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나누려 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6살 때였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유일한 신이고 수령이 유일한 존재인 나라에서 다른 분을 섬긴다는 것은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것을 알면서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저를 기도 모임에 데려가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밤이 깊어서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골목을 걸었는데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면 수상하고 너무 느려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민반 아주머니 댁 지하였습니다. 방 한 칸이었는데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입술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서 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한창이던 중간에 망을 보던 집사님이 문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성경책이 순식간에 벽 속 구멍으로 사라졌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누군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안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라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재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온 가족이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찬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렀습니다. 기도는 밤마다 했지만 소리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촛불 하나짜리 예배가 저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보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가거라. 저는 중국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탈북 경로를 잡았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2월의 강이었습니다. 강폭이 좁은 지점을 골랐지만 물살이 예상보다 셌습니다. 저희는 밧줄 하나로 서로를 연결하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반쯤 건넜을 때 총소리가 났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강 상류 쪽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앞서가던 두 사람이 뛰었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강바닥 돌에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른발이 먼저 미끄러졌고 왼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밧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끊어지는 감각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2월의 강물은 칼날 같았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물살이 몸을 하류 쪽으로 밀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면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속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강바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움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강물 소리도 총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몸의 감각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부터였습니다.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처음 들어갔던 그 지하방의 촛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강물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어둠 너머에서 빛이 왔습니다. 어떤 방향도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냥 빛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몸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진아. 저는 그 음성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진아. 그 음성은 귀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존재로 들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파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관통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죽은 상태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선고가 아니라 사실의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바닥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알미 슬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음성의 방향을 향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 빛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두만강 물속에서 가라앉던 그 순간보다 이 빛 속이 더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빛 속에 빛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워지면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중심에 두고 모여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 존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아라. 저는 보았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빛이었는데 그 빛은 제가 있는 빛과 달랐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 빛을 중심으로 존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의 빛 앞에서는
그들의 빛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그 중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음성은 제가 살면서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8년간 버티며 살아온 것들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밤도, 두만강 물속으로 가라앉던 순간도 그 모든 것이 이 음성 앞에서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라. 존재들 중 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이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가듯 보고 있었습니다. 빛이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들과는 다른 빛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빛들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나오는 빛이었는데 도시의 불빛과 색이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둘, 셋. 그러더니 순식간에 수십 수백 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작은 빛들이 한반도 전체에서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름 모를 작은 도시에서, 시골 마을에서, 새벽마다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빛들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높은 곳에서 보다가 순식간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예배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도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통성 기도였습니다.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기도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잡혀가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수백 명이 동시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추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도가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위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빛들, 수천 수만 개의 빛이 동시에 켜지는 장면. 한반도 전체가 그 시간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숨죽여 기도하던 저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새벽의 빛들을, 이 수백 명의 기도를, 이 한반도의 새벽을. 그런데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위에서 보았습니다. 새벽의 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던 입이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책상에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새벽에 바닥에 엎드려 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는 종업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거래처와 통화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녁에는 접대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보였습니다. 새벽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권사님이 시장에서 흥정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나와 교회 문을 열던 집사님이 아파트 복도에서 경비 아저씨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부흥 집회 때 가장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던 장로님이 직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망신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멈추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빛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위에서 보았습니다. 새벽의 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던 입이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책상에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새벽에 바닥에 엎드려 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했습니다. 점심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는 종업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거래처와 통화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녁에는 접대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보였습니다. 새벽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권사님이 시장에서 흥정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나와 교회 문을 열던 집사님이 아파트 복도에서 경비 아저씨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부흥 집회 때 가장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던 장로님이 직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망신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멈추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달랐습니다. 천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회의가 열리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새벽의 빛들, 그리고 낮의 장면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중심의 빛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이곳에서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말했습니다. 새벽에는 나를 찾으면서 낮에는 나를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아프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 몸이 없는데 무릎이 꺾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음성 앞에서 제 존재 전체가 낮아졌습니다.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 하지만 완성되는 것은 삶의 선택 앞에서다. 서류에 거짓 숫자를 쓸 때,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를 때,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그 순간마다 새벽의 기도가 완성되거나 미완성으로 남는다. 저는 그 말씀이 한국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믿었다는 것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일으켰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울며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성도들은 내가 준 것들을 누리면서 정작 그것을 준 나를 삶의 현장에서는 잊고 있다. 음성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함경북도였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걸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한 집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촛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망보던 집사님이 문을 두드려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벽 속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이 숨을 멈추는 순간에도 그 빛은 그 사람들 안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촛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하방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는 빛, 소리를 낼 수 없어도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빛, 그 빛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였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있었습니다. 밴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지하방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두 장면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촛불 하나짜리 지하방, 그리고 수천 명의 대형 교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지하방의 빛은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에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동안에도, 밥을 짓는 동안에도 그 빛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는 순간 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빛이 작아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대부분의 빛이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울었습니다. 몸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울었습니다. 북한의 그 지하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그 골목을 걸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빛은 삶 전체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이거나 죽음이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그 성도들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성도들에게는 나 말고도 많은 것이 있다. 풍요가 생기면 선택이 생긴다. 선택이 생기면 내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생긴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뺨에 뭔가 닿아 있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폐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숨이 들어왔습니다. 첫 숨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함께 건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저를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2월의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그곳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빛, 한반도 위에서 솟아오르던 새벽의 불꽃들, 천사들이 따라가던 성도들, 촛불 하나와 대형 교회.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되고 삶의 선택 앞에서 완성된다. 그 말씀이 강변 흙바닥에 누워있는 저의 가슴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들어오는 경로였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그 체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떠올랐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아 돈을 빼앗길 뻔한 날 밤에도,
태국 국경에서 경찰에게 잡힐 뻔한 순간에도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남한에 정착하고 처음 교회에 간 것은 도착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해준 교회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예배였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컸습니다. 북한의 그 지하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집사님들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피커를 통해 온 건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 밖에서 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양했습니다. 그냥 예배했습니다. 저는 그 자유가 너무 커서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사람들, 3, 4, 5 모여 점심 약속을 잡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천국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던 그 장면이 지금 제 눈앞에서 그것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교회에 다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정착한 지 3년이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그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전하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출근길에도, 시장에서도, 식당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북한에서는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믿는 것을 숨기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를 모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불편함이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믿음이 선명해지지만 풍요 앞에서는 믿음이 흐려집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는 것과 불편함이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는 것. 결과는 같습니다. 빛이 꺼집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기도를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직장으로 가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지하철에 오르십시오. 점심시간에 식당 아주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해보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새벽의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천사들은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24시간을 원하십니다. 새벽에만이 아니라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새벽 기도는 드리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에 완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기도가 삶에서 완성되기를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그 한 줄이 같은 자리에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신앙과 삶의 괴리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이 나라의 성도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기도가 진심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무게에 눌립니다. 직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출근길에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24시간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촛불 하나로 드리던 그 기도의 순수함이 이 풍요의 땅에서도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낮에도 저녁에도 꺼지지 않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이 이 땅을 넘어 열방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